오늘 우리 시야에 들어오는 교회 모습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기독교, 내가 이해하고 있는 교회, 과연 성경적일까? 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본 강좌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날 교회가 진리의 빛을 잃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왜곡되고 교회의 문제를 찾아보기 힘든 오늘의 현실 속에서 그나마 한 가닥 희망을 주는 참으로 보석과 같은 귀한 말씀이 있기에 이 말씀을 함께 공유하며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자 합니다. 기쁨과 평강을 누리고자 하는 모든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소원을 갖고 본 강의를 개설하였습니다. 주제는 성경적 세계관입니다. 텍스트북은 진리의 말씀사에서 발행한 박용기 목사님의 저서 성경적 기독교, 이 교재를 사용하겠습니다. 1980년도 8월에 초판이 인쇄되었으니까 벌써 한 40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신앙에 입문하고 한 4개월 후에 이 책이 나왔습니다. 그러니 저의 신앙의 연조와 시간을 같이 합니다. 이 책이 제 신앙생활에 길잡이가 되어 주었고 또 신학을 정립함에 있어 순간순간 넘어야 할 그 고비고비마다 저의 발걸음을 이어주는 디딤돌이 되어 주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권속들,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왜 주일마다 교회를 나갑니까? 한 주간 살아가면서 힘들었던 시간들을 잠시나마 잊고 또 위안을 받고자 교회를 갑니다. 물론 말씀을 통하여 위안이 됩니다. 그만한 보상도 없이 그 귀한 시간을 투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그 보상이 교회를 가야만 하는 이유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잠시 뒤로 미루기로 하고 일반적으로 주의를 지키는 또 다른 이유 하나를 들어보겠습니다. 그것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하여 교회를 간다고 하십니다. 혹자들은 안식일을 범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까봐 그것이 두려워서 교회를 가신다고 하십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안식일 하면 생각이 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군사역을 할 때 주일날 어느 군정병이 찾아와서 고민을 하는 자신의 문제를 털어놓습니다. 오늘 물건을 꼭 사야 되는데 만일 사게 되면 주일을 범하게 되고 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고 말할 때 옆에 있는 친구가 오늘 물건을 사고 대금을 내일 결제하면 주일을 범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미꾸라지같이 잘 빠져나가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혼자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하여 교회를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주일을 지켜야 하나요? 주일 예배는 구약의 안식일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구약 시대는 제사 중심이었다면 신약 시대는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영적 예배의 첫 관문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을 분별하기 위하여 말씀을 듣고 또 배워 깨달아질 때 비로소 영적
예배, 즉 신령한 예배가 가능해집니다. 우리는 그 과정을 하나님을 알아가는 신학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를 한자로 한번 표기하면 가르칠 교, 모을 회자를 씁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모아놓으시고 그 황막한 땅에서 당신 여호와 되심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장차 저들이 약속받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당신만을 섬기게 하시려고 혹독한 시련을 통하여 교훈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광야 교회라고 부릅니다. 모아놓고 가르치는 배움의 현장이 곧 광야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배움의 현장은 어디일까요?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 교회에서는 당연히 하나님에 대하여 가르치고 배우는 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학을 한자로 써볼까요? 신자는 분명 하나님을 가르치는 그러한 한자입니다. 또 배울 학,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배우는 학문이 곧 신학이죠. 그래서 교회는 신학교고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가 다 신학생입니다. 저는 조금 먼저 배워서 여러분들에게 안내하는 교사에 불과합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배운다고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염려부터 하십니다. 왜? 교만해질까봐. 아니면 잘못되어질까봐. 이와 같은 기후에서 성경 공부를 멀리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대답은 노, 아니옵니다. 한때 코로나의 주범이 마치 신천지인 양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이제는 신천지가 소멸되겠지 하고 막연한 기대를 가졌지만 아직도 신천지는 건재합니다. 신천지는 이단의 개수라 할 정도로 교회를 파괴시키고 있습니다. 분명 경계의 대상 1호입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신천지 접근 금지라는 팻말을 교회 현관문 앞에 세워놓고 있습니다. 신천지는 교회 성도님들을 현혹합니다. 이로 인해 교회 기능이 마비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책임은 분명 교회 안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만큼 병약하기 때문에. 사실 신천지는 우리의 적수가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신천지를 두려워하는 것은 교회의 말씀이 너무 빈약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복 받으세요라는 이야기만 하면 아멘하는 신앙, 이제는 좀 다듬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확실하게 깨달아질 때 우리는 교만하라고 해도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아니, 교만해질 수가 없죠. 그분의 능력 앞에서 인간의 무능함이 드러나니까.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강좌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성경 속에서 만나보고자 합니다. 세속으로 오염되고 또 철학으로 희석시킨 관념적인 신이 아니라 성경에서 계시되어진 하나님, 그분의 모습을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하여 입체적으로 조명하려 합니다. 오늘은 이 교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 목차를 살펴보면서 그 구조를 개괄적으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